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웃으시면서 네, 그래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는 소리를 너무 크게 얘기하면 그게 저주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웃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정말 주님께서 그 기쁨이 배나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다루면서 조금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물론 성경 66권이 쉬운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교회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든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아주 작은 상공업 도시와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대략 한 6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였었어요. 생활을 어떻게 이어갔냐면 염색과 직조 산업으로 유명한 패션 도시를 만들어서 그래도 작은 도시이지만 남부럽지 않은 어떤 경제권을 가진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역시 인구가 6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교회도 그렇게 클 리가 없겠죠. 아무리 커도 6만 명 되는 그러한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겠고, 한 그 중에 10%가 기독교인이라고 따진다면 한 6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교회가 몇 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교회 가운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적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생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무척이나 건실한 교회로 만들었던 아주 건강한 교회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영적인 행위를 참 칭찬할 만한데 사랑도 있고 너희들 믿음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 어렵지만 잘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인내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말씀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개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충만한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도 있었으니 여러분, 이런 교회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아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알다라는 말의 기노스코로 가는 말은요,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사랑하는 거, 믿음 있는 거, 섬김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KS 마크가 바로 아노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더욱 이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매력있게 확 끌리는 게 있다가 지나면 지날수록 좀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이고 처음에 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지날수록 속으로 이 사람 보물이네,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기 말씀하는 것 같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의 행위보다 더 많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날수록 사랑이 굉장히 많은 교회네. 믿음도 보니까 처음에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점점 더 뜨거워지네. 섬기는 것이 처음만 섬기고 나중엔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니 나중이 더 오히려 섬김이 깊어지네. 인내가 더 깊어지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아주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라고 말씀했었던 이유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가 예수님께 이 정도 칭찬받을 만하면 그래도 그 교회는 어느 교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책망받을 요소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 가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활동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여서 이 도시의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노력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옷감에 쓰이는 그 연료를 만드는 그러한 그 도시였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염료 기술이 아주 뛰어났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럽 최초의 교회였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었던 바로 그 루디아였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었고 그 염료 기술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일약 거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점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로 오가면서 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었습니다. 비록 작은 도시였었지만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해서요, 여기에는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그 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조합의 이름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염료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길드에 모두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 조합원이 되어야 염료 공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도록 사실 이 조합의 영향력이 막강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 노동조합이 그 도시의 정치라든지 작은 도시의 경제, 사회에 대해서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조합에서는요, 친목회로 모일 때마다 당연히 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이거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단 말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사업하는 남자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무슨 문화가 따르게 될까요? 당연히 술 문화가 따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술 문화가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와의 그런 관계가 사실상 자유롭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술과 포도주로 여자들을 불러서 사실상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던 것이 이 길드 조합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나름대로의 관례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옛날에 우리 사업하실 때에 돼지 머리 넣고 거기에 10,000원짜리 이렇게 꽂아 놓는 그런 관습처럼 그들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수호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기부하고 돈의 일부를 신전에 바쳤던 것을 그들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용처가 어디였었냐면 남자들이 모여서 같이 술 파티를 벌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성매매업과처럼 성을 사는 매춘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를 빙자한 음란한 풍속이 그들에게는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야 별 갈등이 없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히 누가 갈등을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교인이야 생각하는 그 두아디라 교인에게는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점 물들다 보니까 이제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었냐면 우리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이라고 돼 있어. 스스로 명령하기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물론 이세벨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 이세벨이 그 길드 노동조합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도 교회 다녀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등록을 했었던 등록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만 그 여인의 개종은 참된 개종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두아디라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 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버릇과 그런 그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내가 신앙은 지키긴 지켜야만 하겠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이런 문화와 이런 풍습이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갈등하고 있었을 때 마침 그곳에서 일하는 영향력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거기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진을 치면서 이제부터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뭐 차 한잔 하십시다, 카푸치노 한 잔 사주면서 또 아메리카노 한 잔씩 먹어가면서 이제 그들의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모든 교인들이 갈등하고 있었을 때 집사님, 그렇게 속으로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요즘은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우리가 뜬구름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살 건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집사님,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려고 그래? 그래도 경제권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 먹고는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두아디라 교인들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알려진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신특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이신특의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사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초석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신득이의 논리입니다만 우리 행위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관계를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리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막 지금 숨이 꿀딱꿀딱 넘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너 물속에서 건져주면 아빠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엄마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텔레비전 너 하루에 1시간 이상 볼래 안 볼래? 그거 전부 다 따져가면서 구원하실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거와 상관이 없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이 우선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 아이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아빠 엄마에게 순종해야겠지요. 그리고 사랑해야겠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그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만 했어요. 오늘 성경에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똥 철학이란 말을 쓰지요.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다고 이거를 자기의 논리로 펼쳐서 사람들에게 마치 선지자인 양, 자기가 선지자인 양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상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였었거든요. 참 훌륭한 교회였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었고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적 분별력은 올바로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 주의 종을 가르쳤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이세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주의 종까지 가르쳐서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를테면 중직자들에게 이세벨이 다가와서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긴 나섭니다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영적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교육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누구라고 하면 알 만큼 그 당시에는요. CTS 방송국에도 이 청소년 사역자는 자주 등장해서 저분 한번 모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음란물에 결국 빠지게 되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자신이 그만 그 음란에 중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참여하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단들 절대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정예화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무섭게 훈련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오히려 피하는 게 나을 만큼 아주 무섭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요 단순히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만 준 것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교회들. 오늘 이 말씀은 두아디라 너희 교회만 아니라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읽는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중세시대 교회들,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분명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었었다는 것이죠. 교회야 너희들 이 말씀 들어라 라고 했었을 때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외적으로는 사실 칭찬받을 게 참 많습니다. 영적인 사업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참 이것이 교회지라고 싶을 만큼 우리에게는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요 정말 많아요. 섬김이요 너무너무 감사할 만큼 섬김도 있어요. 그리고 인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이 통계를 얼마만큼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 교인들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4분의 1이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미 범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이 계명을 이미 범해서 사실상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만큼 힘들어가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만큼 슬픈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남편과 아내로서 내 의무를 다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서약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신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과의 사역을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간음의 문제와 거룩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연예인이 넘어지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안 좋은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성결을 잃어버린 사회는요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결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영적 자정 능력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돌리시게끔 되어 있어요. 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이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사이버상의 음란과 성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음란에 빠져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세기경에 그 스코틀랜드의 부흥사였던 존 낙스 목사님이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룩의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도와드릴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만 이 거룩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거룩, 이제 여리고 전쟁을 막 하기 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룩의 문제를 다루세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전쟁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거룩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여리고 전쟁의 승패가 알려져 있었잖아요. 다윗 왕으로서 여러분, 한 여인과 간음했다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마는 사무엘하 15장 16장의 그 거룩의 문제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었던 다윗은 사실상 그 17장서부터 그의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지름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될 것 같지요?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학창시절 때 저 녀석은 매일같이 청소 안 하고 도망가는데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 딱 청소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그렇지, 나는 매일같이 나오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빠져도 되겠지 하고선 하루 빠졌는데 또 그 사람은 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넌 재수도 되게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요구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사기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면 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은 다 음란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음란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은 간음죄를 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금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은 이제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다고 하여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다윗을 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번 다 읽기도 힘든데 다윗은 시편의 반이나 되는 시편을 자신이 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을 끼쳤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마저도 사실 그는 넘어가고야 말았던 것을 기억하셔야지요.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룩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소돔과 고무라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무라 성을 멸망시켰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2016년도 거룩을 비전 삼는 교회였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 민족의 유일한 사명이 바로 이 나라가 거룩해져 가는 길입니다. 이 나라에 유일한 꿈이 있다면, 이 나라가 거룩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상태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갈라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음란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 사회에 지금까지 걸어가는 흐름과는 상관이 없이 거꾸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성애자가 서로 옳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회가 음란함으로 뒤엎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남성들이 거룩해 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 이외에 또 한 명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24절 말씀에 두아디아 교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4절 보세요.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남아있어라는 말 the rest of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일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여러 영향력에서 그래도 남았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 거룩을 유지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면 또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회개가 필요한데, 여기 다른 짐, 죄를 짓고 나면 꼭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큐티를 안 하다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짓고 나서요. 그리고 내가 큐티를 그동안 죄를 지었다가 또 뭔가 모르게 자꾸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뭐 설거지를 교회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룩다운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분들 보면서 왜 갑자기 저 안 하다가 저 짓을 하고 있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 짓고 나서 자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그 죄를 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다른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정말 두 손을 들고 감격함으로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자도의 길은 심플합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the rest of you, 몇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요, 참 세상 살만 나지 않고 이제는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 한번 발견하면은요, 그때부터 세상 살만 힘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긴 사람들 주시는 선물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을 발견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요, 참 귀한 어떤 흐르는 나름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속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회자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7계를 범하지 않는 목회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봤어요. 7계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때로는 넘어질 때 있죠, 목회자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요, 이 7계를 범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붙잡으시고 크게 쓰시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너무 종종 봤어요.
여러분, 이 거룩의 문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자신감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승리하면 여리고도 점령할 수가 있고요, 이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다윗은 그 나라가 무너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목사님, 저 이미 넘어졌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겁니다. 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해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용기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